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고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자신의 욕심에 속고 또 자기가 정말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자인 줄 착각하면서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우주보다도 귀하신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시키시며 우리에게 보내어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는 이 위대한 영광의 영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귀 있는 자들마다 그 복음을 듣고 주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경륜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이옵나니 주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런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주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음성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교회의 비전을 함께 바라보며 이 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함께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로 대언되기를 원할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 하나님께서 완전한 섭리 가운데 이 한국가게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세우신 지 창립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부족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향하신 주의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이 어떠한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많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치 기적처럼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복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니 이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진실로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어떤 만남도 우연이 없으며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의 만남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교회 창립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내용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 창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교회란 예수님의 교회 창립에 대한 이 말씀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교회란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 고백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반석은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초대 교황이 베드로이며 그 뒤를 이은 로마 교황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교회의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자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것이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단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따라서 누구든지 이 고백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 고백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기본적인 복음에 의해서 그 의미를 대충 알지만 그러나 이 깊은 의미를 알려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알고 나아갈 때에 전반적으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가장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교회의 신앙 고백의 바탕을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쫓아보세요. 마음속으로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얼마나 아는지는 성경을 깊이 볼수록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인지는 성경을 계속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고백되어진다면 베드로와 같은 그 선에 서 있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내 대신 하나님의 율법의 형량을 받았음을 믿고 깨달으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존재는 그냥 두면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주의 생명을 내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느끼게 되면서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것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이러한 것을 고백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을 예수께서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간단한 하나의 단어입니다. My church, 내 교회.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교황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의 교회가 아닙니다. 왕의 교회도 아니며 교주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땅에 참된 교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가 없어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인식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져야 돼요. 한국에는 이 장로교회가 대세인데 그들 마음속에는 장로교회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지 장로가 교회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참으로 그러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의 마음 자세는 장로들이 교회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단한 패단이며 어리석음입니다. 또한 가끔 목사들 중에는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떠나면 이 교회는 무너질 줄 모르는 거야. 이런 목사들도 있어요.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보면 거의 다 어떤 교주 한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이러한 집단들은 주 예수님의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회적인 지위와 돈을 가진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이 전혀 아닙니다. 세속에 물든 부패한 거짓 교회는 다름 아닌 세상에서 힘있는 자들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 부패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참 교회는 오직 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는 주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교회에는 절대 없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전제는 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를 원어로 읽어보면 플라이 하도우 카티스 키수신 아우테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개역개정이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플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라이는 플레이의 복수인데 정문입니다. 영어로 게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게이트. 음부의 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도시에 가면 도성에 정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닫히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나가지도 못했어요. 성전 문의 문도 플레이입니다. 게이트예요. 감옥의 문도 플레이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열지가 않아요. 그것이 플레이. 플라이는 복수고요. 플라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플레이는 단수입니다. 문이에요. 열쇠가 있는 문이에요. 그 문들은 열쇠가 있었고 그 문을 열고 닫는 것은 그 도성 또는 감옥 또는 성전의 총책임자의 권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플레이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음부에는 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부의 문들은 주 예수님의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음부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음부는 원어로 하데이스라고 말합니다. 한번 쫓아보자. 하데이스. 뭐 한국에서는 하데스라고도 말하는데요. 하데스 또는 하이데스 상관없어요. 하데이스. 한 번 더 쫓아보자. 하데이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교회의 이 조직 신학적인 것을 알려면 이 원어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아가셔야지 명확하게 이 종말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하데이스. 한 번만 더 쫓아보죠. 하데이스.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은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데이스. 네, 이 하데이스는 문자 그대로 풀면 보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invisible place, 보이지 않는 곳이. 즉 물리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이 하데이스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즉 하데이스는 물리적인 몸이 없는 그런 영적인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데이스는 물리적인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들의 곳 또는 그 상태를 말해요. 그러므로 하데이스는 우리가 몸을 갖고서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의 몸이 없어진 상태 속에서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하데이스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하데이스로 안 들어가요. 우리 지금 천국으로 갑니다. 낙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데이스로 들어갑니다. 죽은 자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즉 하데이스는 사람들이 보이다가 사라져서 그 영혼만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죽은 자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이하를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데이스를 사용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데이스, 정확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내용은 베드로가 성령 강림과 함께 설교한 내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다윗의 이 예언이 시편 16편 8절 11절 이 예언이 다윗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임을 알려주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는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데이스 곧 음부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하데이스는 음부는 부활이라는 것에 의해서 대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면 하데이스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부활한 자는. 왜냐하면 거기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음부는 몸이 없는 영역이지만 부활은 물리적인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사흘 동안 하데이스에 있었어요.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때 하데이스 곧 음부에 계신 것은 예수님의 영혼입니다. 사흘 동안.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정개혁에서 음부로 번역한 하데이스는 몸이 없는 죽은 영혼들이 갇혀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하데이스의 문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게 되면서 몸은 들어가지 못하고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하데이스에는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데이스의 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라고 개정개혁에 번역된 이 하데이스의 문들은 하데이스 플라이 이 음부의 문들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교회는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음부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사람들을 잡아삼키는 그러한 그림인데 이 음부의 문들이 주 예수님의 교회를 잡아삼킬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의 세력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잡아삼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음부에 계셨던 주 예수께서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로 주님께 속한 자들은 교회는 하데이스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데이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곧바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데이스의 문들, 곧 죽음의 세력과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음의 세력을 이깁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은 죽음의 세력을 이긴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부활합니다.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내 교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믿는 자들을 향해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생을 얻은 그 순간부터, 거듭난 그 순간부터 죽음과 무관합니다. 물론 몸의 죽음으로 인하여, 저도 이제 몸으로 죽을 것입니다. 몸의 죽음으로 인하여 한동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것이, 그러나 제 영혼은 하데이스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제 영혼은 이 땅에 묻혔던 잠들어 있는 제 육체와 연합되면서 영원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그림입니다. 그 영혼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언제 이미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 보좌에 지금 앉아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마다 그 생명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예수님과 앉아있어요. 그가 비록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여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신자들이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 가운데 일어나면 그 영혼과 연합하게 되면서 영원토록 사망 자체에 대한 그 권세를 영원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법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승리하는 그날은 언제인가? 부활의 날.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구원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라져. 육체의 사망마저도 이제 영원히 사라져. 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내 교회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자들은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죽음에게 삼킨 바 되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이데스로 끌려가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잡아삼켜 들어가게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 그 안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문이 닫히면서 다시는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곳에는 마귀들과 악령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도 죽으면서 영혼만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죽음과 함께 하이데스에 들어가 악령들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부활하여서도 영원히 불못으로 함께 들어가서 또 악령들과 함께 할 것이에요. 그들은 그곳에 갇혀있다가 하이데스에 갇혀있다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우주를 심판할 때에 하이데스에서 끌려나와 썩은 시체의 몸을 입고 대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기 위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고 또한 지옥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주인 교회에 속한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따라서 이 땅의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입니다. 본문에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12 사도의 대표로 여기시고 말씀하신 것인데 더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참 교회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늘나라, 곧 천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교회로서 말씀과 함께하고 있을 때 이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여 참교회의 일원이 되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뜻은 교회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더하여지면서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확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잃은 자를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천국의 삶을 직결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주께서는 내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함께하고 있는 한 예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실 19절은 교회의 치리권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개혁교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엄중한 교회의 권위를 세워갑니다. 교회는 공개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범한 자들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매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그 중심이며, 이에 참교회는 천국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심판 및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 향해 심판을 선포하고 치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구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거짓말을 하였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혼이 떠났어요. 죽었어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웠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마술사 시몬을 향하여 너는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처럼 이 땅의 교회에서 7일은 천국의 권세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닙니다. 물론 주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주 예수님의 교회이어야 이러한 하늘나라의 연관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는 이 땅의 조직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장난이 아니에요. 생사가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영광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입니다. 결혼할 상대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찾지만 교회는 그것보다 한 10배는 더 해야 돼요. 더 오래 찾고 더 기다리고 더 찾고 더 찾아서 정말로 예수님의 교회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결정 하나하나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게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미움과 의심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및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특히 성도는,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교회론이 있어요. 방대한 양의 책들을 읽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다시 정리하고 여러 가지 그 교회에 대한 개념들을 또 만들고 또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무엇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 땅의 참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언제나 칭찬하고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며, 교회가 영광을 받을 때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5장에 붙들고 있는 교회의 몸,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매일 폭행하면서 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사랑입니까? 많지요. 많아요. 거룩해 보이지만 아내를 폭행하는 남자들 많이 있어요. 그의 몸을 함부로 다루면서 그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모순입니다. 주의 몸을 업신여기고 방치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고 싶다면 그분의 몸된 교회를 향해 나타내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물론 바른 교회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목사가 우상인 교회,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단 교회,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 이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귀히 여겨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높이는데 바울은 누가 영광을 받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아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는 것은 그의 몸인 교회가 높여지고 사랑과 영광을 받을 때 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면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을 날마다 흠이 없고 티가 없이 점점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심이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지 않니?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는 내 몸이라, 내 교회는 나의 아내라 입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우리는 그 몸이요, 그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를 그토록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50을 넘었습니다. 50을 넘은 지도 벌써 몇 년 됐죠. 62년생이니까 53 지금 되고 있어요. 만으로. 한국 나이로 54입니다. 54년은 제 인생 가운데 저는 뭐 교회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소위 모태신자예요. 지금 53년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참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단히 기뻐하시사 크신 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김없는 제가 본 증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참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축복하세요. 대대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참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린 자들은 교회에 난동이 일어나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땅바닥에다 떨어뜨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뭐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그러지만 그 이유로 보면 비참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지 볼 수 있어요. 바울도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지금 고린도서 3장의 내용인데 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나눠지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바울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미움과 교만과 질투와 증오 가운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면 그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더럽히면 회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안녕과 여러분 가정의 안녕 그리고 후손들의 복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보호하며 지키며 깨끗하게 하며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비결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을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시며 사랑하신 사실에 대해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싶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하기 바랍니다.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세 가지로 보았어요. The three marks of 예수 그리스도 교회요. 철치. 그 three marks는 세 가지 지표는 무엇이냐면 이 결론은 교회의 역사가 수천 년에 걸쳐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돼요. The true church, 그 참교회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의 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순결하고 온전하게 선포되는가. 아무리 교회에 멋있는 빌딩을 지어놓고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가짜교회입니다. 그러나 단 5사람이 모이고 2사람이 모일지라도 그 모임 가운데 2-3사람이 있다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온전하게 도하거나 감하지 않고 증거된다면 그 교회는 추모처치의 첫 번째 조건에 합격한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비저블 가스펠, 눈에 보이는 복음입니다. 사실 이 개혁교회는 성찬을 많이 하긴 해요. 어떤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 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3번 정도 하는데요. 뭐 하여튼 이 정상적인 세례도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거듭났는지 확인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생명이 임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서 그에게 세례를 줘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찬은 구원받은 자들만 함께 나누는 천국의 만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아주 정숙하고 진실하고 올바르게 다른 용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됨과 천국의 어떤 그 청산을 위해서 세례와 성찬을 해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 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세례를 준다든지 아무에게나 성찬을 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가짜입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성찬을 아무나 참여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동성연애로 오라 그러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아도 성찬하게 합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조건에서 실패해요. 셋째는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죄악과 이단에 대한 건징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가져야 되는 마땅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 이 세 번째 이 표지를 상실하게 돼요. 이 세 번째 표지를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세속화되고 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죄와 싸우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할 때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프리 마크스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 세 가지는 간단하지만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엉터리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늘 이 세 가지를 유지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터 위에 참 교회를 계속 세우시고 붙드실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발생하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면서 영생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교회에서는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명수가 흘러넘쳐야 돼요. 성령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그러한 무리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유,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한 교회의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과 사랑의 교회로서 온전히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하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거하실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지어져가며 완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요,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교회가 될 것이며, 빛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이 어디 있는가 할 때 그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1년, 5년, 10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하여 닮아갈 것이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참 교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께서 친히 이곳 인천 성도에 주 예수님의 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에 우리는 주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이제 3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수백 년의 나이를 갖고 있는 교회들도 허다합니다. 우리는 이제 3살이요, 앞으로 20년, 50년 달려갈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 당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검증을 받은 자가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저의 힘나는 대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마음과 심령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한 종들을 세워서 이 당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계획은 저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지난 3년 동안 이 교회에 대한 모든 선비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내리는 진단은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깊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란 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이 모이는 것과 더 많이 사랑하는 일과 더 많이 용서하는 일과 더 많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진실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희생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김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 셋째 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이 교회는 역사 가운데 남게 되는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기릴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에 내가 몸담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복을 받았고 내 가정의 복을 받았고 내 모든 영원한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한량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강같이 차고 흐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